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것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이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언부언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전혀 없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감동되시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사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정력으로 구한다면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왕 기도한 거, 진짜 이게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강조한 게 있었어요. 우리 은혜성속에. 사사분기부터. 은혜성속의 모든 분들은 겸손과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 겸손, 감사 중요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은 종교 앞잡이입니다. 성경 말씀에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여쭈어보며 또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예요. 제가 온종수 권사님 이야기 들으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너무 잘 나가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이 시샘했어요. 교만하다고. 그래서 그분이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라. 그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를 겸손한 자로 나는 너를 생각한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원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겸손한 자는 바로 기도하는 자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뭐로 기도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만 말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정욕대로 구하면 안 됩니다.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예.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예,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뜻이 바로 기름을 짠다는 뜻입니다. 겟세마네가. 내가 예루살렘 가고서 예수님 기도한 그 장소에도 가봤거든요. 또 엘리야가 기도한 장소에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말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예. 기도할 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와 오르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더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잖아요. 십자가 못 죽였지만 결국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부활하시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철저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는 것도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건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근데 잠깐만 여러분들 강조하는 게 겸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예. 적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것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당연한 걸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우리는 진짜 감사함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 중요한 거예요. 예, 엄마 불평하면서 기도하면 소용이 없어요.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걸 감사해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께 축복해 주시면 그것도 감사야. 예, 나도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모든 게 만사가 감사해요. 생각을 해보면 요새 예, 이렇게 진짜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거 이게 감사예요.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선포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다 감사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게 되면 범사에 뭐 하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당연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자꾸만 읽고 자기 육신에서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기도를 받아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도 감사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이 계신다는 게 감사고, 그 의지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 때문에 또 감사예요. 뭐가 안 됐다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생각이 짧아서 안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잘못해 놓고서 누굴 탓하면 하나님을 탓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5월달 살아가면서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을 읽어봅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했을 때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에 토해내 있잖아요. 물고기 생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데서 요나 사는 게 아니에요. 남극에 가서 토해내봐요. 얼어 죽지. 예? 태평양에서 토해내보세요. 육지에 가서 토해냈잖아요. 육지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어부들이 있잖아요. 그 물고기는, 그죠? 하나님 주시니까 사명 감당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죽는다 순교의 영광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하진 목사님 또 아내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훌륭하신 성도님들을 또 섬기게 하신 것도 감사해요. 감사밖에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니 그게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따지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공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예.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11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죠?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니라. 특히 마지막 때 사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할 때 마귀가 틈탑니다. 마지막 때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12장 다 읽어보세요.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러나 감사하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늘도 호흡할 수 있다는 걸 감사. 아침 새벽부터 이대 목동병원 가서 이하진 목사님, 하나님께 주신 것도 감사. 예? 또한 이하진 목사님에 의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게 해준 것도 감사. 또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도 감사.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 예? 나에게 직장 주신 것도 감사. 내가 회사를 운영하게 하는 것도 감사. 지금 힘든 가운데에서도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아니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 응답받겠다고 하는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 예. 예,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강요해서가 아니라 예.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대로 겸손함으로 기도하세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 뭐 잘됐다 뭐 했다면 예, 목에 기부싸면 안 됩니다. 예. 목에 기부싸면 안 돼요. 목이 곧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예요. 예,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겸손하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 겸손과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한 예, 기도할 때 예, 우리는요 예,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 진짜 타는 목마른 자와 샘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간절해야 돼요. 예, 감사함.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8장 17절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맞는데 이 간절히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새벽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새벽 기도하지 않게끔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을 새벽 기도에 반대되는 시스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봅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초자연적으로 선기 역사하셨고서 천사들 보내갖고서 예, 베드로가 구출되잖아요.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명령하시다 천사들이 와갖고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뭔가 여러분들이 문이 닫혔다, 사업이 다 예, 문에 닫혔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바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선포합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예? 베드로는 갇혀 있었어요. 뭘 놔두고? 다음날 참수, 못 베어 죽는 거, 사망 죽는 거로. 여러분 일터 그렇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수 안에서 구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철저히 뭐 해야 되냐?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유다서 1장 봅시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뭐를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성령 안에서.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철저하게 또 우리가 또 기도할 때는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합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 이 선포된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감사와 겸손을 잊지 마십시오. 교만하게 되면 꼴불견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재림을 주